12월 30일 금요일 유아침례에 대한 진리 보겠습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유아침례에 대하여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를 침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나이가 될 때까지 우선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침례를 받으려면 먼저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중에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주고 그 후에 그 아이가 자라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그도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유아 침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는 자의 자녀들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당신의 어린 자녀나 피후견인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훈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과 주님께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알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준 그러한 훈육과 가르침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아 침례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또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성경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도 지금 이게 나뉘어 있죠. 유아 침례를 주는 교단이 있고 주지 않는 교단이 있고 또 교회도 주는 교회와 주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 대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 여기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했고 가로 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주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이건 바울이 자기 의견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성경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 앞에는 서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갈라서지 말고 갈라졌으면 그대로 살다가 반드시 화합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내가 자기 의견이라고 밝히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서로 똑같다. 그랬어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자녀도 깨끗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또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제물의 의미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거듭났다, 여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구별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벌어도 같이 헌금할 테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또 여러 가지 두 사람이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이 가족 전체를 거룩하게 여겨서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거룩하다라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고 여긴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그 문제인데 제가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또 이 가정 전체가 이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또 믿지 않은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또 믿지 않은 남편이 있더라도 믿는 아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인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었듯이 그러나 보디발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하나님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족 그가 요셉이 일하는 밭에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시고 쉽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냥 같은 그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여긴다.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보면은 맞지. 여기서 그러면 이 남편들도 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라. 아이들도 다 구원받은 걸로 인정하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철들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한다는 이 우리 침례교와 또 우리 개신교 대부분이 오순절 쪽에 원리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여기서 구별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 가지 함께 복을 받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여기라 했으니까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걸 거듭난 사람으로 여기고 침례를 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직 오늘 여기 크리스 목사님이 12월 30일 유아침례에 대한 얘기는 저는 성경적으로 100%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아이를 그렇게 아이가 아직 의지가 없고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똑같이 기도할 때 기도시키고 헌금하는 훈련도 시키고 아이들 자라면서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모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죠. 넌 믿지 않으니까 넌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 때 오늘 여기 잠언 22장 6절 인용한 것처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걸 잘 하는 것이 이 아이로 하여금 철들어서도 예수님을 자기 그걸 판단하고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도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참 많죠. 여러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그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자마자 뭐 우리나라 옛날에 첫 자식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구약성경 그 말씀 가지고 레위기에 나온 제사 제물에 대한 얘기 가지고서 첫 자식을 무조건 주의 종 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거든. 또 목사 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도가 되고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거 다 틀린 말이죠.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새끼라는 것도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또 주의 종되라. 왜? 주의 종만 하나님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주의 종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 살고 성도는 헌신하지 않고냐, 이건 그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됐어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원 기도해가지고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그 틀렸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효과 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어려서부터 훈육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고 선교사로 바쳤다. 그게 잘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성경적인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매우 합당하다. 오늘 여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진리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여기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의 얘기, 또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의 얘기도 그를 자기와 함께 결혼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좀 구별해 주신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믿고 그를 그렇게 대접하고 할 때 그가 정말 자기 스스로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침략에서 보니까 10살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죠. 뭐냐면은 스스로 이제 침례 받도록 물어보고 침례 문답을 할 나이를 보통 한 10살로 잡는데 조숙한 애들은 8살, 9살 때도 충분히 나 예수 믿겠습니다. 3살, 4살 때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이렇게 방언받게 하고 성령받게 이렇게 해보면 3살, 4살짜리 다 받습니다. 우리 보라도 어렸을 때 나이 잘 모르겠는데 4살 때인가 한국에 왔을 때 3살 때면은 지가 괜히 흉내내고 따라다니고 남 하니까 옆에서 흉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것도 10살이라는 기준도 막연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그럼 빠를수록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특별히 여기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는 것이 너무 믿음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저도 좀 이제 크라이스트 캠퍼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새가족반 교재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서 지금 번역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아이들 물에 담그고 침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헌화식 해가지고 부모들이 애기들 안고 나와서 그냥 헌화식하고 말아요. 침례식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린아이 침례식이라고 했는데 여기 유아라고 돼 있는데 이 인펀트가 젖먹이는 인펀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원문에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유아가 아니라 차일드 베프티즘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이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돼 있지 인펀트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유아라고 차일드를 갖다가 유아라고 번역을 이분이 잘못해서 좀 또 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좀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아직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부부라거나 아니면 자녀일 경우에는 그건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여러분 그림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에 가족당 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그 집, 그 한 가족이 사는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족 중에서 아버지만 그걸 믿었다 이거죠. 아버지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 식구들은 오늘 밤에 2월절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반대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고기 먹고 그날 저녁 하루 잤겠죠. 한 가족을 구원하는데 양 한 마리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너 이 양을 피해 능력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죠. 그냥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자식들은 그냥 같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식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결국은 철들어서 자기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죠. 그러나
그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붙잡고 믿고 우리 가족이 된 것은, 내 자녀가 된 것은, 내 남편이 된 것은 이건 참 특별한 하나님이 구원 계획 안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왜? 주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언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너무나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들어주셔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 거룩하게 된다고 하고 뭐 거룩하다고 하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나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아이가 구원받았는지는 그런 사실은 잘 불확실한 문제가 아닌가. 어디까지가 이 아이가 정말 구원받고 침례를 줘야 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몇 살짜리부터 우리가 직접 침례를 줘야 될지, 그것은 10살인지 8살인지 7살인지 아이들이 시인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뭐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제가 또 하나는 제가 크라이스트 엠버시 가서 뭐 교육받다가 하나 또 배우고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거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녀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그런 사람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소원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가 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자녀로 태어나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배우면서 여기서 자라면서 얘는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사명자로서 내가 여기고 기르는 것이 마땅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원하지 않으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인도받기 너무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의사가 전혀 관계없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자녀로 태어난 것도 특별한 선택이다. 특별한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고 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로 봐도 그렇죠. 뭐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라든가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그 출생 환경과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이미 하나님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우리가 그냥 개인의 자유와 자유의지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부르심을 자기가 찾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간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 아담교회 다니고 있는 것은 우리는 11조 이외의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건 진리예요. 왜? 우리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세계 95%의 나라는 우리보다 못 살거든요. 95% 나라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옷 입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켜놓고 여기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나눠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계 수준에 비해서 옷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옷이 한 벌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는데 밥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관심이 다이어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뭐예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입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다 보내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나라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뭐 기도해 볼 것도 아니고 그건 무슨 연구해 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뭐 명품 가방 못 가진다고 맨날 상대적 박탈감 가지고 가는 그런 그 세상 사람 같이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특히 구약성경 읽어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구약성경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준비되고, 그래서 핍박을 하고 나섰지만은 그 진리를 오해를 풀고 했을 때 바울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신약성경의 저자였어요. 그거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지고 야, 나는 언젠가는 신약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겠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집안에 태어났고 그런 도시에 태어났고 그런 공부 열심히 했고 부모가 유복해서 여러 가지 남들 농사 짓고 살 때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아주 대단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성경을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르심을 깨닫는 거 깨닫기 전에 이미 90%는 하나님이 다 완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만 풀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니까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시를 퍼부어 주니까 쓰는 편지마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부르심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고요. 물론 거듭날 때 하나님이 바로 한마디 하셨죠. 내가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것이다. 끝입니다. 택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본인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여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하고 할 때, 그리고 이 구원마저도 천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고 이 믿지 않은 남편과 결혼하였고 저 믿는 아내와 결혼하였고 등등등 해서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일이 이미 엄청나게 진행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지. 내가 이거 영접하지 않으면 했으니까 나는 침례받지 않고 어쩌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다가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는 그 치우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말씀에서 오는 혜택들로 충만케 되었고, 또한 당신의 말씀이 저의 길을 비추어 주셔서 올바르게 인도되었고, 또한 지혜를 전히 받았습니다. 그 지혜는 항상 당신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